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나사렛 아침 묵상 시간에 함께 나누실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이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1절은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말이 다윗이 기도하기를 이렇게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누구나 다 생각을 합니다만 하나님의 사람은 생각보다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생각 많이 하는 것하고 기도 많이 하는 것은 다릅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인간적이 되고요. 상식적이 되고요. 세상적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면 영적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하면 선택을 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생각 많이 하고 엉뚱한 일을 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생각하고 엉뚱한 일을 해요. 적군인 블레셋으로 부하들을 데리고 망명을 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적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8년 전에도 블레셋으로 한 번 망명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거기 가서 미친 채를 하며 갈짓자 걸음을 하면서 침을 흘리고 정신병자 흉내를 내며 살아남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쓰디쓴 경험이 있는데 8년이 지나서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또다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우선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사울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7장 이전에 26장까지는요. 사실은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쫓아가는 사람이 더 급할까요? 쫓겨가는 사람이 더 급할까요? 사실은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다윗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6장에는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축복을 합니다. 26장 25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가끔 사울도요, 좋은 말을 합니다. 악한 사람도요, 가끔은 좋은 말해요. 사울이 한 말입니다. 다윗을 축복을 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용기 100배 해야 할 것 같은데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가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다윗이 원래 이렇게 부정적인 또 패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목자였을 때 들짐승들이 나타나면 다른 목자들은 다 도망을 가도요, 다윗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물리쳤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을 두려워했을 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홀로 담대하게 나가 싸웠고 하나님의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물론 8년 가까운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심신이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어쩌면 섭섭함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8년 동안 도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2번이나 용서를 했고 반듯하게 살았는데, 말씀 가운데 살려고 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계속 고난을 주실까? 왜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것일까? 다윗은 낙심하고 지쳤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요, 다윗도 그렇지만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분들도요, 고통이 오래되고 광야가 길어지면 그동안에 주셨던 은혜의 체험이나 영적인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이성적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사울뿐이요. 그래서 나는 다 틀렸어. 더 이상 소망이 안 보여.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사울은 너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점점 작게 보여요. 한숨을 쉬며 낙심하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주 인간적인 악수를 둡니다. 다윗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한 원인, 두려워한 원인, 이방의 땅으로 실소들을 데리고 망명하겠다고 한 결정적인 원인은 물론 오랜 광야 생활에 지친 탓도 있겠지만 다윗은 기도줄을 놓고 고민만 했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보통 다윗이요, 믿음으로 서 있을 때는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가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그러면 그 말이 나오면요, 아무리 힘든 상황도 하나님이 뚫어주세요. 그런데 자기 혼자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면 반드시 사고가 터집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서 실수를 할 때 보면 기도가 없어요. 고민이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전문성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또 회의가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생각을 기도보다 더 많이 하게 되면 반드시 좋지 않은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영악한 결정인데, 그래서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다윗이 도달한 결과는 부정적인 생각, 나는 언젠가 잡혀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살 길은 오직 하나다.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 땅으로 가자.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가자. 거기 가면 당장은 살 것이다.
그렇게 담대하던 사람이 광야 생활이 길어지면서 기도보다 고민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사울이 더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보이는 블레셋 왕 아기스를 의지하기로 결심한 거죠. 이 결정은 다윗이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폭풍 속으로 다윗을 몰아넣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4절에 보니까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블레셋 수도 가드에 다윗이 망명을 하고 나니까 사울이 모든 다윗을 향한 수색을 단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8년 만에 처음으로 사울의 추격 걱정 안 하고 두 다리 뻗고 자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의도대로 다 된 것 같은데 다윗이 누리는 이 평안함이 결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도요 우리에게 편안함을 줘요. 일시적인 평안을 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돈만 내면 어디 멕시코 캔쿤이나 하와이의 리조트를 빌려가지고 아름다운 해변에서 잘 먹고 푹 쉴 수 있어요. 순간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합니까? 얼마 못 가요. 물떠난 고기가 곧 고통받고 죽어가듯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하나님의 사람 얼마 가지 못해서 고통스럽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지만 결코 긴장을 풀 수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가서 절을 하고 부탁을 합니다. 일종의 종 노릇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겉으로만 그렇고 속으로는 아니겠죠. 그런데 블레셋 왕의 마음에 들려고 하다 보니까 다윗의 말과 행동이 블레셋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지방 성읍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시글락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있죠. 내가 지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좀 안 좋은 일을 하지만 내 마음은 안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돌아옵니다. 잠깐만 제가 딴 길로 갔다가 곧 오겠습니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한번 하나님을 떠나면 돌아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세상으로 가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이 더 먼 길일 수 있어요. 결국에 시글락을 줍니다. 아기스가. 6절에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당 왕에게 속하니라. 자, 그런데 이 시글락은요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7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16개월 동안입니다. 이 16개월 동안 다윗은요 블레셋화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해 버렸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는 단지 아기스를 이용할 뿐이다 생각하겠지만 누가 누구를 이용하는지는 두고 봐야죠.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생각보다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잠깐 어렵고 세상이 나를 위협해 온다 할지라도 나를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요. 세상은 나를 힘들게 합니다. 고난 속에 오래 있으면 지치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블레셋으로 떠나지 마십시오. 이방의 땅으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꽉 붙어 계십시오.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의 은혜의 자리에 버티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께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힘들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좌절시키는 경우가 있지만 그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